예, 마태복음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요한이 옥에 있을 때에 제자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실 자를 더 기다려야 되냐, 예수님이 오실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던 땅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오실 일을 우리가 에, 그이가 당신 일이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구원자가 당신 맞습니까? 여러분, 에, 이 요한이 아, 뭐 헤롯 왕에게 이게 그 빌립,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에, 뭐죠? 그거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 이게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실 이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맞습니다. 근데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끝까지 존속되는 건 아니죠. 어, 실제로 이 옥에 있으면서 또 세례 요한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겠죠. 구원파 중에 세례를 강조하는 데는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는 믿게 하려고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육신에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사람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자,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병자나 죽은 자, 귀머거리, 가난한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있는 중이다. 이걸 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소경이 보며,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영적으로.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있죠. 네가 소경이었으면 보려니와 네가 본다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인 상태로 그저 있는 거죠. 소경이었으면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면 돼요. 그게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으면 뭡니까? 일어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싶은데 못 걸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남들에게 멸시와 억압을 당하고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 뭡니까? 뭘 소리가 나도 못 들어요. 근데 이 눈이나 귀나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로 듣고 청종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다 잃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한 게 하나님 난 소경이었습니다. 난 안전병이었습니다. 전 문둥이였습니다. 귀머거리였습니다. 저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실제로 제 마음은 가난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즉 소경이나 안전병이나 문둥이나 귀머거리거나 가난했거나 죽은 자나 이 상태에서 지금은 완전하게 죄인된 삶에서 의인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거는 뭡니까?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하나님 일을 잘한다는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즉 그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그 지옥 갈 인생으로 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라든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을 얻어서 구원의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 자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거쳐 넘어지는 자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제자들이 떠났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는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사복음서에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겠지만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가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마가나 요한이나 같은 이름인데 이 요한의 이름은 큰 철퇴 즉 큰 쇠 몽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추다 빛이 비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역할을 믿지 않으면 큰 철대 쇠몽둥이가 와가지고 요한의 한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징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빛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빛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이 올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평지를 만드는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사람이 걷기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사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 할례받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뭡니까? 엘리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믿고 있었을 때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사장들 850명과 붙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의 그 쌓아둔 그 제단을 하나님이 불로 핥으셨어요. 물까지 부어놨는데. 그래서 저걸 보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제사장들 잡아서 다 시냇가 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회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른 신을 믿고 자기 우상들을 섬겼던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즉 지금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그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 안에. 자, 바람에 흘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자들을 보러 나갔더냐 이겁니다. 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냥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합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갈대를 전부 다 쓰러뜨리면 갈대 심판을 받고 이렇습니다. 갈대나 모래는 성경에서 심판받을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어요.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너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여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러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너의 마음이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뭡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다 그래 왕들도 있었고 이 모든 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이거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뭡니까?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요. 네 앞에 보내노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걸으실 길들을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마음 백성들이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한테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모든 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유월절을 못 지켜요.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치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면서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즉 그 피는 예수님 피예요. 그럴 때 그들을 안 죽이고 그 피가 없는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가지러 왔는데 바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백성을 하나님으로 상했을 때에 직접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 증거가 딱 맞는 겁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을 만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준비하러 온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러분 자 이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한 사람은 빼야 됩니다. 아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담만큼은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실제로 하와 같은 경우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지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뭐가 있냐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즉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하와는 예수님과 신부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건 예수님 마음 중심, 여호와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나온 자들이 하와입니다.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갈빗대, 예수님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육신적으로 들으면 안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도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전 인류 우주 인류 인간 역사 안에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작고요. 다윗도 세례 요한보다 못하고 솔로몬도 세례 요한보다도 못합니다. 그냥 높이를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뭐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끼리 나라와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을 때 가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가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도장을 찍을 때 나도 같이 찍은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를 대표해서 나간 우리 대통령이 나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도장을 찍은 게 우리 대통령처럼 세례 요한이 온 인류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땅 지구상에서는 제일 높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은 영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고요. 이 땅은 육체의 세계입니다. 육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몸이 없고 그냥 사람이 막 다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잘 미리 얘기를 하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남미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얘기를 해서 강조한 적이 있는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구원자의 대표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동급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남미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커졌어요. 기독교 안에서. 세례 요한을 높여요. 예수님보다도 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예수님 밑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밑에 있는 자가 하나님 종이 세례 요한인데 오히려 세례 요한을 더 높여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래요. 신천지 다니면요 1년 조금 넘으면 그 얘기를 한답니다.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라는 거거든요. 이만희까지 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에 이만희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는 이유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욕을 해야 돼요. 그런 놈들한테는. 새끼 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자들의 세계를 모든 그 밑에 교인들한테 다 가르쳐가지고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자한테 개 욕을 해도 더 아주 그냥 저주의 악담에 뭐 엄청 퍼부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들으니까 또 마음이 불편할까봐 얘기는 못하겠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뭐가 이 얘기를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똑같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백성들 즉 돌아올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자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거스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면서 살았던 이 땅 백성들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의인의 슬기라는 거죠.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지혜는 뭡니까? 순전히 그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죄를 없애는 사역들을 그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게 의인의 슬기고 지혜입니다. 슬기와 같은 말은 지혜예요.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부터 믿어야 되냐면은, 누구가 행한 일을 믿어야 되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말씀의 증거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그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튿날 뭐가 있냐면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거든요.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법처럼 그 염소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두어. 그러니까 안수하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거고, 또 뭡니까?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없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서 저기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요, 꽝이에요, 꽝. 그냥 예수님 혼자 원맨쇼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세례를 베풀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넘어갔냐?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넘어갔고, 김일성의 죄, 히틀러의 죄, 마카파, 지존파, 이런 악한 일들을 행했던 모든 자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고요, 안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죄가 그냥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나 안 믿나 물어보려면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물었는데 난 죄인입니다 하면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근데 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 마음엔 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는 자들은 기독교인인데도 30년, 40년 집사, 장로, 목사인데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건 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고, 내 죄를 예수님이 못 가져갔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자기 생명, 자기 목숨하고 관계된 겁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 이 구원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왔다. 나중에는 여러분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박옥수가 설교하는 걸 들었더니 예수님 세례받을 때 자기가 깨달았대.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박옥수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를 박옥수가 또 자기가 깨달은 것 마냥 얘기하는 거 보고, 저 개새끼, 야, 진짜 박옥수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짝 도용해서 자기를 치장하는데 앞장서는 박옥수 같은 놈. 박옥수한테 선교학생 중에 손 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죄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했더니, 뭡니까? 또, 박옥수는 칼빈이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학생이 손 들고, 칼빈이 왜 구원받았느냐고 막 따졌대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가만히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그 위에 있던 놈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왜 목사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옥수 세계를 제가 아는 게요, 이놈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치장하는 자입니다. 드단 족속들이에요. 드단. 거칠에 치장을 해서 어떻게든 교인한테 잘 보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돈 뺏어내고. 박옥수한테요 돈 뺏긴 부자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얘기 분명히 들은 겁니다. 박옥수가 부자들이 오면요, 자기가 접대해서 상담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헌금을 유도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안 하고 밑에 있는 맨 전도사나 이런 사람한테 시켜줘. 야, 네가 상담해줘.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그 속을 제가 훤히 뚫어봅니다.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창절교, 침례교, 여기에서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부자 왔고 국회의원이 왔다, 뭐 군수가 왔다, 시장이 왔다 그러면 쥐가 상대합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만 장관이 왔는데, 게하시한테, 야, 네가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게 해라.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은요, 비싼 놈들이 오든지 훌륭한 놈들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그냥 얘기만 합니다. 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이 열받은 게, 내가 왔으면, 와서 내 당초에 손을 흔들고, 막 뭐 무당마냥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화나서 갈려니까 그 밑에 있던 지혜로운 부하가,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 수 없이 가서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것 마냥. 하나님의 종들은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끝이에요. 돈이고 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신경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난 그래서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치실까봐. 아니 그냥 어느 영혼이 오든지 간에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많은 거죠. 뭘 어떻게든 자기 교인을 삼으려고 애를 쓰면서. 박옥수 여러분 저기 유튜브나 그 책 같은 거 보세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상들 뭐 대통령들 뭐 국무총리들 장관들 또 비서실장들 얼마나 많이 만난지 한 40여 명에 만났고 뭐 있단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 종들은 그런 얘기 원래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는 거예요. 박옥수는 세력의 신을 믿는 놈이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놈들을 따라다니는 몇십만 명의 교인이 있으니까 그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박옥수의 실체를 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를 저는 괜히 꿰뚫립니다. 꿰뚫어봐요. 얼마나 더러운 놈인데요. 박옥수 같은 놈. 그리고 구원파 아류들이 있어요. 이칠복이, 이요한이, 그런 놈들. 유병원이, 권신찬 밑에 있던 놈들. 박진영이도 그물을 먹은 놈입니다. 가수 박진영도. 여러분 박진영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독이 들어갑니다. 독사의 독이. 분명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는데 그럼 우리가 칼 들고 천국을 뺏으러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부터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게 나와 있는 게 이사야 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3절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스알 야숲이라고 해서요.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즉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할례받는 믿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가 구원받는 자고요. 또 하나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의 두 아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 뜻은 노략이 속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노략을 한 자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천국이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즉 노략질 하는 자가 천국을 자기 것으로 얻는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준비된 보물, 구원들을 빼앗고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이거를 읽고 깨닫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 요한 여자가 나온 장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12절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사야서 8장 3절에 있는 겁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뭡니까? 요한이 이전 구약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뭡니까? 말라기까지 전부 다 왔지만은 실제로 그 끝을 맺은 게 요한 때까지가 구약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는 건 뭡니까? 들어가는 일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침입, 노력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력, 뺏으러.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라는 건 모든 예언이 요한까지 온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얘기했었던 걸 완성을 시키려고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인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계속 난 예수님 믿어. 뭐 이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밑바탕을 깔아주는 사람이요. 할례를 받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회개케 하는 게 할례 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예수님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돌아가다 보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도 너 할례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하니. 즉 네가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지 못하잖아. 네 발에 신을 벗고 네 생각, 네 오름, 네 판단, 네 기준, 네 경험 전부 다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네가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서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죠. 나를 위하느냐, 저들을 위하느냐, 적군들을 위하느냐. 누군지 몰랐으니까. 나는 여호와가 보내는 사자로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생각, 네 옳은 거, 여태까지 네가 믿었던 전부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겁니다.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뭡니까? 십보라 가지고 애들도 데리고 가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뭡니까? 만났을 때 불꽃 가운데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뭡니까? 그때 할례를 받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십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인가 누구의 양피 포경수술하는 거죠. 짬지 껍데기를 뺏겨가지고 차돌로라고 얘기해요. 그냥 칼로 아니고 차돌로. 차돌은 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불꽃 차돌 땅땅 때리면 뭡니까? 불꽃이 일어납니다. 즉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사자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니이다. 이랬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할례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에만 속한 게 아니라요. 지금 2025년 지금도 할례 받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즉 뭐냐면 내 마음에 진짜 마음의 회개 밑바닥까지의 회개를 하고 나 전부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 지었던지 그저께 지었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완전히 심판받을 자고 난 어둠이고 사람의 몸이 뭐라 그랬죠? 육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흙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똥 쓰레기입니다. 똥 쓰레기. 나는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진 자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할 때 어둠이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로서 예수님의 증거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자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매님은 형제님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 나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아우, 죄는 있죠.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입에서 두 말을 해요.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단소리와 쓴소리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나는 죄가 있는데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실 수 있어. 그러면 뭔가 사단 마귀 얘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냐는 거죠.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들어올 수 없고요. 죄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딱 듣고 이 사람 악한 영이 들어있구나. 사단 마귀가 이 속에 있구나. 알죠? 근데 진짜 자기가 입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그걸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건 싹 빼고 나 예수님 믿어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건 뭡니까? 할례 안 받고 유월절 지키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거든요.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99.99%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으면서 자기는 온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지옥 갈 자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 무조건 천국 가. 이런 자들 전부 다 지금 나기 20살 난 애가 청년이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60년 있다 죽었다 그래요. 똑같은 믿음이면 지옥 갑니다. 즉 6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난 이거를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자, 13절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까지예요. 모든 예언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많이 나온 게 어디냐면 계시록에 있어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름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는 종으로 살았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의 마음, 즉 엘리야가 했던 일이 제일 큰 일이 뭐냐? 모두가 바알신을 믿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했던 게 엘리야인 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자 엘리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너희가 호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딱 얘기해놓고 이 세대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화답을 안 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서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무, 친구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는 것 같도다. 이게 뭐냐면 시장에 어떤 애들이 있는데 피를 막으로 야 얘네들 피리 부네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잠잠히 그냥 갈 길만 간다는 거예요. 호응을 안 해요. 또 뭡니까? 애들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제자들이 시장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데 니네 왜 우니? 이런 것도 없어요. 미친놈들 시장에 앉아서 왜 울어? 그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즉 기독교인들이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동물하고 하는 거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피리를 불거나 울거나 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귀담아 듣지가 않아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2025년 이 시대에도요. 아무리 하나님 종이 떠들어도 안 듣습니다. 전 그걸 마음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자인데도 자기가 저주받는 자인 걸 모르고 하하하 호호호호 야 카페 가자. 어우 예배 가자. 야 무슨 저기 캄보디아 선교 활동 나간대. 야 우리도 같이 갔다 오자 한 달. 가서 좀 쉬다가 오자. 그런 식으로 계속. 자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제가 이 얘기 뭐냐면 왜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매도를 해요. 매도. 판단을 해서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완전 밑으로 내려놔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을 큰 일을 해야 될 자를 완전히 귀신이 들렸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 진짜 많습니다. 19절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러니까 세리 하나님이 종들을 무조건 보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다 보내면요 무조건 개무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무조건 다 개무시를 해요. 하나님 종들을 보내면. 지금 2025년 이건 2030년 2085년 이때도 똑같을 거예요.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슬기라고도 하고요. 사리를 잘 판단해서 일을 잘하는 해법을 갖고 있는 게 이 지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보면 알지자 슬기 해자도 돼요. 뭡니까? 슬기로움을 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을 모두를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뭐예요? 행한 일이 뭡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뭡니까? 얻느니라. 즉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근데 이 뭡니까? 요한한테는 귀신 들렸다는 죽이는 일들을 하는 놈.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죽이는 일들을 하는 자와 진짜 사람을 살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참 지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20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시리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 쪽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얘기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두로와 시돈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무리 예수님이 권능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길 원했는데 안 들어요.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표현을 하는 건데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시죠. 오히려 지금 마음이 그들이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심판받을 자들이 지금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뜻은요. 나무가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집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는 너희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 즉 기독교인입니다. 대형 교회들을 얘기를 해요. 나무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조그만 교회에서 10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데는 몇십만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예배를 드려요. 여의도 순부교회는 70몇만 명이라 그래요. 저기 등록교인이. 부산 수영로교회는 40몇만 명이래요. 이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북방왕, 즉 사단 마귀의 세계에는 다니엘서에 있는 북방왕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 기독교 세계를 이게 바벨론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벳세다는 뭡니까? 어부들의 집, 고기를 잡아서 영혼을 구원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부의 집, 이 벳세다는 누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자들이 뭡니까? 어부들이거든요. 그게 벳세다야. 화가 있을진저. 즉 기독교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는 바위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두로왕 하나님 마음인 채 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26, 27, 28장에 보면은 시돈은 뭡니까? 어장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같은 기독교. 시돈이 뭐냐면 기독교를 얘기를 합니다. 시돈은 어장, 고기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게 뭐 소돔의 비유를 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나훔의 고울이라는 뜻인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안위 위로입니다. 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위로를 이 땅이 나를 위로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게 이 땅을 뭡니까?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기독교인 중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재벌이 돼야 되고 판사, 재판관, 의사, 변호사, 대통령, 재벌 이런 게 되는 것을 쫓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지옥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 더한 놈들이 가버나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자,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의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들을 또 구원의 말씀들을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한테는 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놈들한테는 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기독교인,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기독교인들 전부에게 하나님이 숨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입니다. 하도 예수님한테 엄마들이 애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뭡니까? 어린 아이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엄마들이 어린 애들을 예수님 앞으로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야, 저리 가. 응? 아니 왜 이렇게 애들 많이 데리고 와요? 빨리빨리 가요. 이런데 예수님보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즉 머리 쓰지 않고요. 순수하게 아빠가 그 얘기했어? 그러면 아빠 알았어. 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들 같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줄 남자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런 거 얘기합니까? 칼빈의 교리들,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이런 거 얘기합니까? 신천지 이만희처럼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일을 합니까? 어린애들이? 그냥 어린애들은 순수해요. 뛰어놀다가 야 밥 먹어 그러면 예 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건요, 진짜 자기를 다 아무것도 다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대로 할게요. 이런 애들이에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됐습니다. 이게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려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자기가. 이게 비밀인데요. 저는 되게 오는 분들, 영혼들에게는 분명히 이 부분을 알려줄 거고요. 이거를 그냥 설교 내용만 듣고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교 테이프 녹음된 거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몇 개월 이상 걸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놈들,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한테는 전부 다 숨기고 누굽니까? 제일 갓 들어온 교인아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즉 귀를 멀게 하고 눈을 안 보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치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또 하나는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할례받은 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는 자, 어린아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마음 모두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해요. 또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굴 얘기하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상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계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는. 그렇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계시는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도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진짜. 저는 44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지만은 이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항상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목도를 합니다. 보게 됩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나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이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쩔뚝발이, 중풍병자, 소경, 또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렸던 자, 수고하고 이 땅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 공장에 다니는데 사장이, 위에 있는 부장이 날 막 때려요. 왜 때려요? 그러면 이것도 못해 이 새끼야. 근데 집에서는 아픈 사람도 있고 약값을 벌어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또 하고 했는데 한두 달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다녔는데도 계속 두드려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니. 이 얘기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걸 온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고 또 나는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어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뭡니까? 소나 일할 때 있잖아요. 밭 딸게 하면 그 위에 나무 같은 거 씌워가지고 틀을 만들잖아요. 연장들. 그렇죠. 멍에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게 뭡니까? 결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뭐냐가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같은 마음, 생명을 살리는데 같이 마음을 함께하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온갖 계획과 온갖 꾀를 다 내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서 사는 행복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더 큽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에 자기 감정적으로 편하고 싶고 뭐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게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 안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속마음에서 막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노임이 됩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계속 다니는 짐보다도 더 가볍고 쉬운 게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짐이라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거 그 고통보다도 더 쉬운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회개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믿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은 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령님 안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